우리 인간의 능력은 다른 피조물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그런 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때는 미물들이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눈이 밝은 짐승도 있고, 귀가 아주 밝은 그런 생물도 있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미물들도 있음을 보면서 꼭 우리 인간만이 우수하다, 그렇지 않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겨울에 철새들이 날아오는 그 새들의 이동이라든지 또는 군무를 추는 것을 보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그 수만 마리, 수천 마리의 새들이 똑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날갯짓을 하고, 그리고 일사불란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지도를 하고 누가 이끌어 간다고 해서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을까? 또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태어난 본능에 의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세뇌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저런 날짐승이나 길짐승들은 저렇게 될까? 그런 신기함을 가지게 됩니다. 바닷속에 있는 어류들도 마찬가지로 그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순식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방향을 선회하고,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인간들이 그런 면에서는 많이 저들보다 부족하지 않나.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다양성, 또 여러 가지 차이, 그런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이마만큼 위대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는 바로 그 직전에 되어진 십자가 상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만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좌우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모두 강도들이었다는 것이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들이 가운데 있는 예수를 향해서 보인 반응이 아주 정반대였습니다.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한 사람, 똑같은 한 사건,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나타낸 반응이, 보인 반응이 이렇게 아주 대조적이고 반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한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가 뭐야? 구원자 아니야. 그러면 이때 구원자의 능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니야? 우리를 구원해야 될 것 아니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너부터 구원해봐.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너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너부터 한번 좀 살아나봐.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리고 우리를 좀 풀어줘.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 있었던 똑같은 동료인데, 같은 강도짓을 하다가 극악무도한 그런 강도짓을 하고는 결국 사형에 처한 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는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동료를 향해서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너하고 나는 이런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마땅한 대가야. 우리 인생의 마땅한 대가라고. 아주 합당한 보응을 우리가 받지만,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는 부당한 것 같아. 이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죽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 동료를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지금 우리가 죽기는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는 당신은 죽어서 우리와 다를 것 같아.
분명히 당신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다를 것 같으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간청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네게 약속하는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같을까요? 똑같은 사람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고 그 사람을 알고 있어요. 또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하고, 또 한 사람은 그에게 존경심을 드러내고, 참 우리가 아니라 당신은 너무 억울하겠다, 당신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거는 부당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에게 자기의 속에 있는 마음을 내놓는 또 다른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중적이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한쪽에 있는 강도에게는 잘해 주었고 그래서 아주 끔찍이 사랑해 주었고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원수처럼 대했다, 그러면 상반된 견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사건을 바라다 보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정반대로 다를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인들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내세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똑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 것이고, 경제가 나빠지면 물론 특별한 예외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다 고통을 받고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시대, 꼭 똑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일반 사람과.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두 강도 가운데서 누구의 이야기가 사실 더 정확한 판단입니까?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으며 누구의 말이 더 이론에 반듯한 것입니까? 아니, 메시아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할 것 같으면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건져내는 것인데, 그렇다면 먼저 자기부터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고 자기부터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 주는 것이, 첫 번째 강도가 이야기한 말이 뭐가 틀립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마 우리 누구는 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니다, 다른 경우라 그럴 것 같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사람 말이 맞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 내가 우리를 구원한다면 너부터 구원해봐, 너부터 일단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뭐 우리를 뽑아내든지 우리를 풀어주든지 할 거 아니야. 너도 하지 못하면서 네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니? 이런 의심과 이런 비판과 이런 냉소적인 태도가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건 아주 합리적인 것입니다. 아주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목과 세상적인 식견과 세상적인 경험에서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까?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맹목적이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것에 신뢰를 보내고
그들이 의심하고 그들이 못 믿어하는 그것에서 무언가 우리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거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 쓰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었다.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는 참 빛이야. 그런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알아보지도 아니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어떤 이들이 예수를 알아보았어. 그리고 그를 영접했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같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연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의 행위를 보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생기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처럼 비난하고 조롱하고 불신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이런 일거수일투족이 도무지 믿업지가 않아요. 신뢰가 가지 않아. 아, 내가 잘못 따랐구나. 내가 이 사람을 잘못 기대했구나.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결심합니다. 예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반합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저런 존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습니다. 예수의 반대자들, 적대자들과 손을 맞잡고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유다뿐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슬금슬금 예수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막판 순간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나는 저와 아는 바가 없다. 나는 저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저의 제자가 아니라고. 난 상관이 없다고 손을 털어버립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골고다의 십자가 지는 사건, 그 장면을, 순환의 기사를 보게 되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애당초부터 못마땅했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은 추호에 마음에 흔들릴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도 예수를 떠납니다. 그리고 많은 군중들도 예수를 못마땅히 여기는데 한 표를 행사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조사한 거죠.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분인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여론의 지지를 얻고 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분인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실 그리하지 않았음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조금은 미심쩍은 구석이 있어서 이만한 것 가지고 사형까지 처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뜰에 수많은 군중들에게 빌라도 총독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글쎄 당신들 보기에 마땅치는 않겠지만 그렇게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 같지 않고 타락한 지도자 같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인 것 같지 아니하고 이 사회에 그렇게 크게 문란을 일으키거나 불안을 제공할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6월절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냐. 당신네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을 그냥 이쯤에서 기소유예 처분하고 이쯤에서 사면해서 없던 일로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화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인터넷 투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접 모여있는,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필요 없다. 예수는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예수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당신 로마 제국에도 하나도 해당이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예수를 심판해라. 그리고는 그들이 더 한 발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지도자가 아니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차라리 너 그렇게 사명권 행사할 능력이 있으면 바라바를 풀어줘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모욕입니다.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사회의 테러리스트고 가장 로마에도 그리하고 유대인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던 극악무도한 강도의 주범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라바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벌써 한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바라바를 구원합니다. 바라바가 노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 우리는 구약의 많은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이런 상황과 이런 사건들과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선을 지향하고 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좋은 사건인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인데 이것을 오히려 스스로가 심판의 구덩이로 몰고 가는 판단을 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떠돌이 백성, 종되었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극적으로 구출해 내셔서 그래서 멀리 시내산까지 끌어오시고서는 거기서 좀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백성이 되도록 지금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 올려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이 있고 뭐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야,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 지도자를 데려가셔서 이렇게 하고 계실까? 무슨 회담을 하고 계실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까?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라도 근신하고, 야, 우리도 지도자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러 갔으니 우리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밤에 가서 기도도 하고, 야, 우리끼리 좀 열심히 하자. 그리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남이 오래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만 해도 일본에 와서는 2박 3일 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1박 2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우린 푸대접이야? 약하니까 그런 거야? 만찬에 회담을 하는데 2시간 예정됐는데 2시간 반, 3시간, 식사 계획도 없었는데 식사하면서 1박 더 하고 간다. 그러면 물론 갈등이 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얼마나 환호하고 좋아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를 바라다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은 조바심이 나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리고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주시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대면하여 보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너 이렇게 이 백성을 끌어가라고 그렇게 계시하시는 그 순간 밑에 있는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의 풍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실 것이 있고 사랑하는 여인도 있고 다 풍족한데 거기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엄청난 죄악을 범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 내몰려서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에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범죄하고 하나님께 숨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고 그리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우리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정말 먹지 않으면 죽을 지경에서 자기에게 그런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와 같은 존재입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하게 하시고 12 지도자들을 택하여서 믿음 좋은 사람들로 각 지파를 대변할 수 있는, 신체도 건강하고 사상도 투철하고 믿음도 좋은 대표자들을 뽑아서 보내서 40일간 정탐하고 나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엄청난 성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훈련 잘된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 도성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대적하겠냐?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야. 기골이 장대한 그들에게, 그 튼튼한 성곽 우리가 기어오르다가 다 죽어. 그런데 소수였던 두 사람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메뚜기라니, 그들이 우리의 밥이구만.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능히 우리가 행할 수 있어. 여러분은 어느 편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품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번 이 처음 예수를 바라다보고 예수를 직시했던 이 강도의 이야기가 100번 옳지요. 무엇으로 예수를 신뢰합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야 할 순간 아닙니까? 나타내 보여야지. 내려와야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진을 일으키고 그리고 묶었던 사슬을 풀어내야지. 그리고 강도들을 풀어주어야지.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면 이 세상이 이렇게 소란하고 이렇게 어지러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겠는가? 못 믿겠다. 그런데 성경 보면 그 가운데도 이 강도들만, 강도 중에 하나처럼 고백한 사람이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 예수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보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고개를 흔들고 절레절레 흔들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다 그랬는데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바로 그 실망스러운 일들, 그 의심스러운 일들, 아 저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사기쳤어, 이러는 상황 속에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예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쓰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을 받고 침뱉고 가는 동안에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못하고 메칼 없이 죽어가고 숨을 거둔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바라다보고 아무 상황을 바꾸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에 대해서 해명 한마디 하지 못한 그 예수를 바라다보고 그가 숨지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마태, 마가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백부장이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호령치고 지금 막 번갯불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메시아가 저기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번갯불을 보고 두려워하겠다는 거지, 천사가 와서 난리치는 거 보고 심판하는 거 보고 두려워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일, 예수가 죽은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상 사람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이 확신을 가지는데 분명한 근거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죽으면서 무슨 메시아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일을 보고 백부장은 그렇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일 때에도, 병자를 고칠 때에도, 귀신 들은 자를 내쫓을 때에도, 그리고 이렇게 당신이 쫓겨다니고 희생당하고 하날 때, 어떤 증거도 모든 사람 100%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은 기적을 행해도 안 나타날 것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안 나타날 것입니다. 언제까지는? 종말이 오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100% 다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언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시 오시는 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보고 우리가 찌른 자가 다시 오시네.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기적이 일어나고 별의별 성령의 불이 다 떨어져서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예수는 아니야,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 나는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나는 믿음을 안 가질 거야, 하나님은 안 계셔, 그렇게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인가는 바로 그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나오면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순교자가 나오면 믿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돌에 맞으면서도 저렇게 얼굴이 편안하고 하늘 문이 열리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순교자네, 그리고 하나님 위해 죽었으니 하나님 믿어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었다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의기가 더 양양했어. 사울도 그 일을 바라다보고 아주 쾌재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처치했지. 의기양양했다는 거예요. 순교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아닙니다. 순교한 자식들, 내 부모가 순교했는데 그 순교한 자식들은 그 아버지 엄마가 피 흘려서 순교했으니까 다 믿음의 번성한 자손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왜 우리 엄마 죽어야 돼? 왜 우리 아빠가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안 믿습니다. 저 제암리에 가면 외정지대 일제시대 때에 기독교인들 또 그 동네 사람들이 거기 예배당에 가둬놓고 불질러서, 일본 순사들이 불질러서 죽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 동네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교회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했던 분들의 후손들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여기서 순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지, 그리고 다 믿음의 훌륭한 자손들이 되었어야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대가 끊어진 집안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 어떤 분도 믿음의 권면해도 안 돌아와, 잘 안 들어. 그 아버지가 믿음으로 그렇게 충성했던 분이에요. 정말 주님을 잘 섬겼던 분이야. 근데 그 자식에게는 크게 상처가 됐어. 하나님만 알고, 그리고 결국이 뭐야? 그렇게 섬겼던 우리 어머니가 결론이 뭐가 좋은? 우리 자식들이 무슨 혜택을 받아? 안 돌아옵니다. 주님이 내가 최후의 기적을 보여야 될 거야 말씀하셨죠. 인자가 죽음의 기적을, 요나의 기적을 보일 때 내가 이제 모든 일을 다 했다, 내가 그 최후의 카드야. 예수님이 최후의 카드 꺼내셨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요나의 카드를 꺼내셨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봤어야 하잖아. 알아보지 않아요. 여전히 알아보는 사람들은 몇 사람이야, 몇 사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반응이 두 가지예요. 우리 인천중앙교회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사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 그래도 제대로 건전하게 가는 줄 알았는데, 설교 들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니야? 저 목사가 변질된 거야? 저 교회가 그런 가치관이 없었던 거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정반대. 목사님, 힘든 일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지난 주간에도 사경회 하는 동안에 제 동료 목사들 부부들이 네 커플들이 갑자기 연락을 하고 월요일 날 왔어요.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별로 안 했는데 한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전해지면서 그렇게 큰 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봐야지. 가서 거기 가서 기도라도 해야지. 그리고 네 커플들이 갑자기 다른 이유 때문에 모였다가 인천을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래, 참 힘든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목사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좋지. 끝까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지. 그런데 목사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저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과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목사가 뭐 그렇게 나서서 막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요즘에 그런 장로님들이 있고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게 그거 참 귀한 일 아니냐고. 여러분, 똑같은 한 사건이에요. 지금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이거 똑같은 과제를, 똑같은 일들을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거야. 그 시험이 말로는 뭐 내가 헌금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하는 걱정이야. 교회가 이 올바른 방향일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지금 성전 지을 때야? 그리고 성전이 지금 뭐 꽉 찬 것도 아닌데 지금 꼭 그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지는 예배장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했구나. 목사가 타락한 거 아니야? 목사가 지금 뭔가가 사심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런 많은 염려들을 해서 그러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을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다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입장이시고 어떤 생각이세요? 이런 일로 인하여 마음에 시름시름 시험이 듭니까? 아니면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 우리가 영광이지, 감사한 거지, 사명감에 불타오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제가 신통력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 투시의 은사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 좀 걱정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염려스러운 분들도 있어. 힘드신가 보다. 뭐 다른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표정이 전과 다른 분들도 있어. 교회 오는 게 전에는 즐거웠던 것 같고 편안하고 그랬는데 편치가 않은 분들, 감기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뭐 다른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특별한 다른 변화가 없어. 그런데도 뭔가 발걸음이 무거운 분이 마음이 무거운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건물이 교회냐고 하는 이야기 수없이 우리가 들어요. 맞지요? 그러나 또 반대로 예배당을 지으면 잘못된 교회이고, 소위 교회를 건축하면 그 교회나 목사는 신앙이 삐뚤어진 것처럼 욕먹어야 되고 비판받아야 되고 비난받아야 된 그런 풍조가 된 것은 건강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짓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같이 이 땅에 관심을 가졌던 거기 그 신앙단체에서 이 땅이 이렇게 자기는 뭘 지으려고 그러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그런 뜻을 가진 거기도 그러면 잘못된 데일까요? 그릇된 데일까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도 저것도 썩었구나, 저것도 틀려먹은 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거기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개신교회가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종교단체나 다른 데서 하게 되면 아이고 그거 해야지, 딴 데서 하면 그러면 그건 타락한 것이 아닙니까? 그건 병든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똑같은 일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사건을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병들거나 식어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그런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가 교회 오는 발걸음이 이전 같지 않은 거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딴 교회 가겠죠. 그 교회가 생긴 연유를 알까요? 그 교회가 이루어질 때 눈물을 흘리고 헌신한 분들의 숨은 헌신과 희생을 그분들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교회들 짓고 난 후에 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우리가 여기 오게 될 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 가운데서 얼마의 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어. 그분들이 그때 이야기한 것이 그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그게 하나님 뜻이냐?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거냐? 그런데 막상 우리가 와서 보니까 그런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교회가 와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병들었습니까? 목사에게 속으셨습니까? 제가 무언가 타락한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까?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전부터 여기 예배당 짓고 1, 2 오신 교우들, 우리가 여기 오지 않고 10년 동안 11년, 12년 동안 거기 있었다면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만일 우리가 12년 거기 그냥 거기 있었다, 그럼 우리 아주 건강하고 아주 이상적인 교회고, 우리는 세상에 욕심도 없고 사심도 없고 그리고 오롯이 순수한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인천중앙교회였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10년 동안 우리가 그냥 거기 있었어.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도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었어. 그럼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 상 받고 진짜 이 시대에 진짜 교회다운 교회였다, 그리고 칭찬받고 모든 세상 사람이 존경해서 우리 교회에 몰려왔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십자가상에 있는 두 강도를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예배당 설계를 지금 이제 공모하고 있지만 강단을 어떻게 꾸밀까 그런 생각을 쭉 해오면서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강단을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이념을 이런 생각을 넣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배당 건물도 외형이지만 강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영상도 띄워야 될 것 같고 뭐 또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할까? 그러면서 제가 하고픈 게 하나가 있어. 그 강단에는 십자가를 3개 세우고 싶은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십자가가 아닐지라도 스테인드 글래스든 뭐든 설계하는 분들에게 제가 주었어요. 과제로 한번 디자인 해보라고. 이 본문이 십자가는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가 있고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다 죽어가는 십자가야. 좌우에도 십자가가 있어. 한 십자가는 결국 파멸에서 파멸로 끝나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한 십자가는 인생은 파멸에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한 강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목표를 향하여, 성화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가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는 먼저 이 또 다른 쪽에 있었던 다른 한 강도,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가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의 십자가는 정말 부당한 십자가라고
요만큼이라도 말하고 알아줄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다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저희 신학교 옛날, 지금은 그 채플이 다 허물어졌지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채플 속에 강단에 그 3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보니까 강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스테인 글래스로 가운데 큰 십자가가 있고 양옆에, 아, 저게 골고다의 형상이구나. 3개의 십자가로구나. 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한쪽, 당연히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깨닫고 고백한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보고 당신 나라에 거하실 때 나도 기억해 주소서 하는 구원의 희망의 빛을 보는 십자가. 저는 앞으로 세워질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것만 바라다 봐도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다 보고 일주일을 살고 오고 1년을 살고 오고 몇 달을 훈련소에 갔다가 올지라도 저 중에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 내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바라다 보고 복음의 본질과 은혜를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여기다가 희한한 거 많이 그려 붙이고 뭐 영상도 붙이고 좋겠지만, 그러나 그냥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나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 나는 어디에 있는 존재일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바라기는 성전을 짓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에 손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헌금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가 아니에요. 문제는 왜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자부심과 뭐가 없으면 여러분 헌금 조금 하다가 시험에 드실 필요 없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그거 해놓으면 더 시험 들어. 하지 말 걸 저렇게 했는데 그게 영 마음에 부담이 돼. 그것 때문에 사업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쓸 때도 못 쓰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기억하실 때,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강도, 우리가 비록 강도로 살았지만,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의 행위가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